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주요 내용이, 민수기란 말이 그 뜻 자체가 백성을 헤아리다 뭐 이 뜻이거든요.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이렇게 헤아리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장에서 20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인데, 1장에는 이제 1차 인구 조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을 인구 조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됐죠. 그래서 대인구 조사하는데 보면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렇게 헤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배치를 하고 또 행군을 할 때,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 행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광야에서 뭐 며칠간을 머물든지 간에 거기에 머무를 때 텐트를 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며칠간이라 살기 위해서는. 그럼 그렇게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한 가운데에는 회막, 성막이 있고, 그래서 그 성막을 동문이 있는 그 동쪽 앞에는 유다의 진기라고 해서 유다와 두 개 지파, 거기에 그 유다의 그 지파 진기에 속하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죠. 넓게 텐트를 치고 쭉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남쪽에는 르우벤 진기라고 해서 이 르우벤에 속한 그 어떤 진기에 속한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기, 북쪽에는 단의 진기,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전에는 거기에 머무르죠. 떠오르면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라는 말씀이니까 그때는 이동을 하고, 그 전에는 1년이 됐든지 1개월이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름이 떠오른단 말은 불과 구름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넓게 구름으로 펴져서 뜨거운 낮은 태양을 피해서 뜨거움을 피하게 만들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하늘을 덮어서 따뜻하게,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같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이 낮게 떠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라는 이야기고, 좀 그것이 높게 떠오르면은 이동하라는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해서 있고,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의 진기, 유다 지파를 중심한 진기들이 먼저 1차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그 진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그 한가운데 성막을 걷어서 레위인과 그 성막을 맡은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치고, 성막이 이제 그 세 번째로 중간이죠. 중앙에 따라가고, 그 다음 서쪽에 에브라임 진기가 그 뒤를 따르고, 북쪽에 단 진기가 마지막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한 줄로 가더라도 한 가운데가 성막이 따라가는 그런 이 형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인 인구조사. 이게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별되어진 지파죠. 선별되어진. 그 지파만 따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1차 인구조사, 항상 인구조사할 때는 레위 지파는 다 빼요. 다른 11개 지파만 인구조사를 합니다. 11개 지파만. 따로 여기니까.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레위는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의 20세 이상을 했는데, 이 레위는 1, 2개월 이상 된 남자를
조사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래서 그 숫자가 22,273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에 원래는 6월절 모든 첫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장자는 다 죽어야 됐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피의 임방을 보고 임방의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자가 됐든지 짐승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인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대속했다,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가 없는 거죠. 레위인이 대신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 것이라. 그 다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이 맡은 직무가 뭐냐? 그게 쭉 나오는데 레위인이 맡은 직무는 성막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직무죠. 그래서 이런 직무를 행하는데 이 레위인의 직무는 30세에서 50세의 남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30세 이하도 안 되고 50세가 넘어도 안 되고. 그 숫자가 8,580명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그 봉사를 받으시느냐,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나이대입니다. 30세에서 50세. 30세 미만은 아직은 좀 철이 없고 조금 미숙하고 30세는 정말 성인도 완전하고 50세가 또 넘으면 또 약해지기 시작한 때고 가장 황금기가 같은 그런 때죠.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죠. 30세, 50세 단자 그들만 해서 50세면 요즘 같으면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은퇴를 시킵니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인,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우리 목회자와 같은 그런 어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가장 좋은 나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은 안타까운 것이 그냥 너무 나이가 많이 되어도 그냥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세상에서 일 다 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은퇴하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달갑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세상 일 좋은 때는 다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였다 하겠다는 그런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랬다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가장 좋은 때 섬겨야죠. 가장 좋은 때. 5장을 보게 되면 진성별,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들을 치니까 200만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진을 치니까 아마 그 차지하는 그 땅 범위가 아마 거의 광주시 그 범위 영역만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광주시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거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 왜 생활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뭐 짐승도 있고. 이 200만이라는 그 숫자는 또 그 60만이었는데 그게 남녀 다 포함해서 하는 소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 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안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공간 안을 성결케 해야 된다. 성결케. 왜? 그 이스라엘 지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과 기름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게 해라. 오늘 같으면 교회의 공간입니다. 교회의 공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백성들의 공간. 그게 교회이죠. 하나님 임재하신 공간. 성결케 해라. 그래서 부정케 된 자, 뭔가 시체를 만지든지 또 어떤 병으로 부정케 된 그 사람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진 밖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깨끗게 되면 들어오게 하죠. 범죄한 자, 이런 사람들도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되면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무릇 흠이 있는 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그 5장에 나옵니다.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이라는 것은 레위인은 아닌데 레위인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태생부터 레위인이 아닌 다른 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런 다른 지파들 일반 지파 11개 지파는 특별히 마음속에 나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작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평생은 안 하고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내년에 2022년도 1년간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일 하지 않고 그렇게 서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서원을 할 때 이제 이 규례가 있는데 그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뭐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규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다가 그 성찬식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다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그 성찬을 끝내시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 포도에서 난 열매를 내가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신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성찬식을 끝내고 나서 나의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포도열매를 먹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나시린의 서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체 만지질 말아야 돼요. 이것은 뭐 나시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해당되지만 특별히 나시린에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좀 특징적인 것은 머리에 삭도로 되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기르려야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버지가 삼손을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길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길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강력한 힘을 주셨고 사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원의 내용들, 규례가 나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11개 족장들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에 대한 족장들이 예물 드리는데 그게 이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12절, 17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12절, 17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부터 나왔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 그 11개 지파의 모든 지파의 그 족장들이 드린 봉헌 예물이 똑같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글씨 토시자라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봉헌 예물이 누가 더 드리고 덜 드리고 다른 걸 드리고 아니요.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개수로 똑같은 중량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봉헌예물은 뭐 감동 때문에 형편이 되는 대로 더 많이 드리기도 하고 덜 드리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그 같이 지파의 대표로 드리는 예물이죠. 똑같이.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를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레인이 특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레인을 봉헌하는, 레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레인을 봉헌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뭐 오늘날 뭐 헌신 예배 그러는데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 근데 이제 8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정확하게 25세부터. 그래서 아까는 30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세. 왜 25세가 되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하게 한 5년간은 수습기간이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은 수련기간이죠, 수련. 회사들도 그러잖아요. 인턴으로 채용하죠, 인턴으로. 그 인턴 기간 마치면 그대 정식 사원에 발령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죠. 그래서 한 5년간은 25세에 미리 성막에 들어와서 다른 선배들에게 배우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5년이 지나면 정확히 30세부터 이제 50세까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내용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유월절 규례. 유월절 규례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제2의 유월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의 유월절은 정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됐어요. 근데 왜 제2의 유월절, 제2의 유월절은 2월 14일이거든요. 한 달 뒤에. 2월 14일이 또 기회예요. 근데 왜 한 달 뒤에 2월 14일이란 제2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1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부정하게 된 자도 못 드리게 될 것이고 여행 중인 자도 못 드리게 될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2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게 9장 10절, 11절에 나와요. 9장 10절,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길이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2월 14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냐? 그 말이 부득이한 사정. 병들어서 부정하든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든지 죄를 지어서 부정하면 이스라엘 지인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제사 못 드려요. 그 사람들, 부정한 자들은. 못 드립니다.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럼 그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2의 월절을 제정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것을 잘 저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낮에 부득이해서 낮 예배를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라도 들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일을 전체를 그날을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수요일 날에도 나와서 드리십시오. 수요일이 아니면 금요일 날. 그것도 안 되면 주일, 새벽이라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지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주일 지나고 그날 지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내가 못 지키는 부득이한 사정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맞죠? 부득이해요. 그러면 제2의 주일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제2의 주일이라도, 예배라도. 그게 가장 귀한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것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도, 그나마도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그런 마음을, 그날 주간이 다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꼼짝 못해갖고 그냥 아파갖고 그냥 들어나갖고 이도저도 못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몇 개월간 그렇게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들어놓어도 요즘에는 또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 얼마나 또 다행입니까? 그거라도 드려야죠. 그렇게라도. 자 보세요. 이런 신앙의 믿음에 대한 주의를 지키겠다는 믿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또는 어떤 조금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다른 오후 예배로 드리냐? 안 드려요. 그러면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도 잘 안 해. 그것도 처음에나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되었고 막 비대면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막 주요 예배 드린다고 딱 화면 갖다 놓고 딱 모든 자세를 갖추고 정확하게 드리지.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 영상에 보면 귀에 꽂고 거기 드린 겁니까? 듣는 거지.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나마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 신앙은 식어져 가는 것이고 문제가 되죠. 자, 주님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일주일간을 지켜야 되고 무교절까지 하면 2주간을 지켜야 돼요. 2주간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기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못 지킨 자는 제2의 유월절이라도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반드시.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날 아니었습니까? 오늘 구약시대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택하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제2유월절처럼 최선. 내가 이번 11시에는 내가 도무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안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최선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0장 나팔 규례가 나옵니다. 나팔. 이 나팔을 하나님께 은으로 이제 나팔을 갖다 이렇게 두 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이제 불거든요. 나팔을 어디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제 그 성막 앞에서 제사장이 또는 모세가,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또 광야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소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12지파의 이 족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을 성막 앞으로 모이게 하면 200만이나 되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걸 다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나팔을 갖다 이렇게 그 제사장이 불면은 부는 방법이 길게 부는다, 작게 3번을 몇 번을 짧게 끊어서 부는다, 어떻게 울어서 불어라, 어떻게 불어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특별한 약속한 방법대로 불면은 소집을 하는 명령이 되고, 어떤 것은 불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장막을 걷고 일어나서 행군하라고 하신다, 행군하는 명령이 되고,
행군을 멈추게 할 때는 또 어떻게 불면 멈추게 되고, 적군과 싸울 때는 어떤 나팔을 불면 적군과 싸우는 나팔 소리가 되고, 우리 같이 그때 마이크도 없고 그런 거니까 목소리로 이렇게 나팔 소리로 신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옛날 혹시 남군, 북군 전쟁하는 전쟁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미국 군인들은요, 싸우면서 반드시 나팔을 불고 싸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이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팔을 보면 짧게 따따따따 하고 막 길게 불거든요. 그게 똑같이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쟁할 때는 짧게 끊어서 계속 울려부는 거예요. 짧게 끊어서. 그럼 막 공격 신호예요, 이제. 제가 영화에서 전쟁 영화 볼 때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후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군대를 지휘하죠. 아무튼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인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나팔 규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여기에는 뭐 음식도 없느냐? 마실 물도 없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 어떻게 괴롭겠느냐?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여.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네. 우리 광주 황정의 원수인 전두환 대통령 아이고 참말로 저렇게 올해도 잘 사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월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거기에는 하나님 믿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특별히 그 어린 학생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냥 한꺼번에 수백 명이 이렇게 죽는.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때 항시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믿는 사람들 그 입에서.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약한 자들 잘 되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 있느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괴로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진 끝을 살게 하셨다. 징계하신 거죠. 천사가
원망하는 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 또 반대로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로 기뻐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긍정적인 말. 뒤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은 하나님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12장에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예요. 누나. 이 미리암이 모세 아기였을 때 태어났을 때 거기를 갈대 바구니에다 담아서 강물의 나일강에 떠올려 보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 아닙니까? 자기 생명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공주에게 키워졌도록 만들어준 그 누님이에요. 그 미리암과 아론도 형이죠, 형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아론이 동생이니까 동생. 그래서 왜 원망했냐?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그쪽 여인이거든요. 그런 이방인 여인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냥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죠.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했느냐? 아론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야 모세가 말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나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렇겠다. 하나 때 미리암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들었어요. 7일간 부정이죠. 아론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 오늘날은 안 들으시는가? 더 빨리 들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빨리 들으시죠, 이제는. 13장에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가 나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지파 그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했더니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다 우리가 가나안 땅 봤더니 정말 땅은 좋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 거인들이 살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고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오직 12명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저들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거죠. 14장에는 이제 그래서 이 정탐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모세 이 지도자를 물리쳐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자.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반란을 일으키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 너희가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40년 방황하면서 지금 현재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장에는 이제 이 제사의 규례가 나오죠. 제사의 규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그러면 40년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화제라는 것은 이제 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사가 다 포함이 되죠. 번제, 모든 짐승, 그 육체를 고기를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원제, 절기제, 낙헌제, 그래서 각종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 때 그런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또 이제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세를 대적하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 그래서 1, 2절을 보면 16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각 족장들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누굽니까? 지도자급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라고 납니까? 이들이 당을 짓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죄를 당 짓지 말라. 자기들끼리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규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규합을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규합을 해야 그게 연합입니다. 그건 연합이에요. 그건 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오면하게 계시는데 교회 성도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야. 친한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그건 당입니다. 당. 물론 교회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셀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적인 연합을 더 하기 위해서 셀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외가 되겠지만 이 당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고라 다단 아이들 뭘 이스라엘 누구를 지금 물리치자는 겁니까? 모세 저것을 쫓아내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친 겁니다. 이게 당이죠. 당.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족수들은 땅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냥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를 전부 떨어져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그 다음 이 250명 하나님의 불이 막 불러서 태워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추징했던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하시고 큰 진노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진노. 그래서 1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그 지파 족장들에게 다 나오라 해갖고 그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여기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까지 해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전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 다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른 11개 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인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그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걸로 뭘 표시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제사장적인 지도자는 누구다? 아론이다. 아론께 모세와 같은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념한 거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어떤 분깃이 기록됩니다. 아까는 뭐 레위인의 직무였는데 이게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르죠? 레위인은 레위지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그 레위지파 안에가 아론의 계열이 있거든요. 아론 계란 게 그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의 직무. 그 직무가 뭐냐? 성막의 단과 장 안에 사는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레인들은 뭐 했느냐? 레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죠. 뭐 짐승을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성막 안에서 뭐 불도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레인들이 다 있고, 뭐 옮기게 되면 레인들이 다 성막을 이렇게 천막을 거두어서 옮기는 역할, 다 성막을 지킨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 레인들이 다 있고, 제사장은 오직 제사에 관련된 일만, 제사를 드린 일.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항상 성소 안에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항상 번제를 드렸죠. 제사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뭐 지성소도 들어가겠지만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그 일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들의 분깃, 특별히 이제 이 레인들의 분깃까지 같이 이야기해요. 레인,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모든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그 분깃이라는 것은 보수죠. 보수. 하나님께 주시는 보수. 그것을 딱 정해놓습니다. 법으로. 이게 뭐냐? 거제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서운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지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가죽하고 벗기고 피만 이렇게 뿌리고 내장만 벗겨놓고 그 어떤 고기들은 전부 안 태우거든요. 고기 중에서 다른 것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지라도 특별히 들어서 우편 뒷다리라고 합니다. 우편 뒷다리, 짐승이. 양이 됐든 우편 뒷다리, 또 가슴편, 가슴 있죠? 이 고기.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다 들 거였잖아요.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흔들어서, 앞뒤로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것은 무조건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것이 아니라. 다른 고기들은 레위인들에게 줬고, 그 부분, 정해진 고기,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첫 것,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들, 짐승들의 첫 것, 밭의 수확물의 첫 것은, 그 한 해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11조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줘요. 레위인들. 백성들의 10의 1조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으로 딱 정해졌죠. 그래서 20절, 18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이거 하나님이 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10의 1조를 통해서 너에게 보수를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이제 정결규례입니다. 지인 난에 이제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결케 해야 되는 게 정결하게 하는 규례. 시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해졌어 그러면 밖에 진 밖으로 쫓아내죠. 그 사람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럼 정결케 하는데 그 부정함을 씻는 규례. 그래서 그런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붉은 그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면 그 물을 그 사람들에게 뿌리면 정결케 돼서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정결. 그만큼 이스라엘 진, 오늘 같으면은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안에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뭘 위해서 정결케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교회는 정결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정결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정한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소규모로 생각해서 우리 가정이 적은 교회인데, 한 가정이 그 가정이 부정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님들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 내 가정의 진 안에 부정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 20장.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리바에서 또 백성들이, 여기서 지도자인 아론조차, 모세조차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20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먹을 물도 없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과 다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반석에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그런데 그 칠 때 모세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함으로 친 것이 아니라 성질,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고 막 2번이나 쳐버렸어요. 성질이 나셨다는 거지.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 네가 분노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네가 분노, 이 혈기로 막 지팡이를 2번씩 때려가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자기란 소리 또 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막 때려버리고. 그걸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죠, 당연히. 아론은 더 먼저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에서는 그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막 다투죠. 그런 내용이 20장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마음에 와닿는 깨닫게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되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